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5일간의 특별 저녁 집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더욱 깊이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한편에 엄청난 기대도 있는가 하면 또 마음 한편에는 날이 이렇게 추우면 안 될 텐데 많이 힘드실 텐데 막 이런 여러 가지 걱정들이 찾아와요. 그게 어쩌면 우리들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늘 기대, 소망이 넘쳐 흐르지만 정작 우리들의 삶을 가만히 이렇게 뒤돌아보면 그냥 내 삶에 펼쳐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염려하고 또 여러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게 우리들인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전라북도 내 이제 제법 큰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부교육자를 구한다고 이제 저한테 물어요.
주변에 이제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고 이제 묻기도 하고, 이제 심지어 저한테 네가 올래? 막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뭐 어떻게 한다는 둥, 뭐 이제 그 교회에서 교육자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라는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요. 또 이제 오늘은 우리 노회 안에 그냥 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몇 분이, 젊은 목사님들이 갑자기 이렇게 떠나는 일이 있었어요. 아마 우리 목사님도 알고 계실 수도 있고 모르고 계실 수도 있지만, 그냥 한 분은 장로님들하고 좀 언짢으니까 가버리고 저야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아직 안 계시니까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 또 한 분은 갑자기 개척을 하겠다고, 개척교회 같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갑자기 또 개척을 하시겠다고 나가셨다 그래요. 그중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모신다고 이제 주변에 있는 분들을 찾고 있나 봐요. 그래서 또 저한테 어김없이 네가 올래? 형님이 오실래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참 웃겼어요. 지금 한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고, 그냥 저 나름대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런 저에게 이제 어쩌면 한편으로는 저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제가 딱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느 순간 딱 1년이 지났잖아요. 1년이 지난 지금은 제 마음에 어디서 불러도 내가 가겠는가?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난 지금 우리 성도님들을 많이 사랑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날 많이 사랑하시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서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이제 오늘 또 예배 마지막 부분에 찬양을 하겠지만, 제목이 채워주소서라는 찬양인데요. 그 찬양의 가사 후반부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낙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붙들린 그런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는 그런 가사예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끔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흔들릴 때 있겠지만, 오늘부터 5일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붙들고 이번 한 해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평생의 신앙생활이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계속해서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요. 마음의 문을 좀 활짝 열고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이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번입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다시 한번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라니,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찬송의 옷을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슬픔 대신 희락을, 재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허락하실 그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이 찬양입니다. 이 찬양 가사를 따라 고백할 때 여러분들의 어떤 삶이 무너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무엇보다 영적으로 온전히 일어서는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세움받는 시간,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가만둘 리도 없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여러분들을 향해 달려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때론 잠시 잠깐 넘어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꼭 붙드시고 있으시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 손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 가지고 힘있게 승리한 삶 살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주님으로 갑심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주님을 향하여 아버지 간절한 기대와 소망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약하고 음란한 세상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 길이 복된 길이요 가장 행복한 길임을 기억하며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빛을 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세움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가 우리를 향해 달려도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아버지 우리가 힘있게 세움받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주여 이 밤에 우리에게 은혜를 넣어주실 줄 믿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큰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오늘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과 아버지 오 성도님들이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아버지 세움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원수가 우리를 향해 달려와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당당히 맞서 싸워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님들, 이 밤에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왔사오니 아버지 그냥 왔다 그냥 가는 발걸음 없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로 피곤함이 달아나게 하시고 주의 말씀과 능력으로만 충만케 채워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할까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우리는 보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아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그런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 가지고 보고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는 찬양을 할 때 내가 믿음 가지고 살아감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을 믿고 오늘 또 믿음으로 찬양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 간절함 가지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손 들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우리 손 높이 들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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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창세기 6장입니다.
일주일치 PPT를 다 해놨더니 5일치를 해놨더니 PPT가 너무 많네요. 자, 우리 현성이가 197번 눌러주세요. 197번.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창세기 6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8절과 9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녁 특별 집회라는 이름을 대신해서 신년 부흥의 1일차라고 기록을 해놨는데요. 사실 제 마음엔 여러분들 안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라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도 그러셨겠지만 저도 매일 아침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있어요.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해가 되고 나쁘게 되는 일들을 원하거나 바라는 일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 하나 교회 와서 예전에 추수감사 주일에 여호 목사님에게 설교 부탁을 드린 적이 있어요. 목사님께서 저에게 목사님께서 감사하실 게 많을 것 같습니다 하고 이제 제가 하기를 바라셔서 그날 이제 제가 하게 됐는데, 사실 그 추수감사 주일에 제가 감사했던 것들을 많이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할 저만의 몇 가지 이유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런 이유들을 제가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몇 가지만 소개해보자면, 저는 우리 하나 교회 와서 진짜예요. 이거는 기적 같은 일일 수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고 마음먹은 일들이 그대로 돼요. 무슨 말인가 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사실은 성경에도 비슷한 말이 있어요. 그 생각이 그러한즉 그 위인도 그러하다라는 잠언의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제가 교회에 와서 막 허망한 것들을 바라고 생각하지 않겠죠. 제가 기대하고 바라는 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는 것들을 바래요. 그런데 얼마나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모릅니다. 저희 집사람이 가끔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그냥 조금만 기다리게 하시고 팍팍 들어주면 좋겠는데 정말 안절부절 하다가 아이고 되려나 안 되려나 막 이러고 싶을 때, 포기하고 싶을 그때 꼭 역사하시는 걸 보게 돼요. 그냥 제가 우리 교회에 올 때에도 집을 구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이거는 우리 사모님께서 증인이세요. 사모님이 막 집을 이래저래 알아봐 주시는데 가서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그 집을 구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집을 구해서 오고, 또 이제 그 집에서 갑자기 여기 중앙아이츠 전세가 나서 또 옮기는 과정에서도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면 전세가 딱 1년 동안 한 번 났어요. 한 번. 그 한 번이 저희가 들어갈 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희가 뭐 전세 대금 자금 대출이 제 목회자들은 신용이 사실 막 높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대출이 막 잘 편하게 되지도 않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한 걸 끼고 들어가야 하는데 거기에 적합한 집을 하나님이 또 허락하시고 들어가게 하시고, 들어와서 이제 왔는데 저 집이 안 나가고 있어가지고 막 속상해 죽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 누가 계약하겠다고 했다가 또 안 한다고 했다가 막 하니까 막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막 이런 생각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가가지고 막 제가 수요예배 때 이제 우리 남궁인 집사님하고 진효 집사님이 안 오셔서 이 간증을 못 들으셨을 텐데,
제가요 그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막 뭔가 늘 당당하고 막 패기 있고 힘 있지는 않아요. 막 그 전세 그 보증금을 받지 못해가지고 그거 이자로 막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한 달이 지나면은 막 제 사례비 절반 정도가 툭툭 떨어져 나가는 것, 그게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이제 너무 속상해서 이제 애들은 학교 가고 막내는 유치원 가고 집사람은 이제 갔을 때 교회 왔다가 거기 청소라도 한번 해놓자, 그래도 좀 깨끗하면 보고 가겠지 뭐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그날이 수요일이었어요. 가가지고 청소를 좀 하고 집을 딱 나서는데 그 뭐라고 할까요, 이게 빨리 나갔으면 하는 정말 간절한 마음. 그런데 저도 모르게 벽 이렇게 이제 거기도 이제 하얀 벽이 있지 않겠어요? 거기 딱 기대고 제가 하나님 오늘 나가게 해주십시오. 막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마지막 문 앞에 이제 현관 앞에 나오면서 이제 제 믿음이 조금 약해져가지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오늘이 아니더라도 빨리 나가게 해주세요. 근데요 그날 나갔어요. 그리고 그 저녁에 수요일날 제가 간증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다고. 그걸 제가 기도하지 않고 그냥 뭐 기다리고 그냥 제 마음대로 될 때만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했으면 그냥 아무렇지 않게 지나갔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간절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고 기도하고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저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중간중간 좀 불안함이 있어서 막 이걸 살짝 소문을 내요. 집이 빨리 나가야 될 텐데요. 뭐 우리 권사님에도 그렇고 뭐 우리 사모님한테도 이게 나가야 될 텐데 잘 안 나가네요. 그러면 뭐 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하시라는 얘기겠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의 역군들이 모여 기도하니까 하나님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 뿐만이 아니에요. 이번에 우리 차 구입한 것도 기가 막힌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런 말까지 하면은 어떻게 생각할지, 저 사람 진짜 그 속 좁은 사람 아니야? 뭐 아주 뭐 그 밴댕이 속았지 뭐 그런 사람 아니야? 막 할지도 모르겠는데, 차를 사는데 예전에 제 성격은요 그냥 저희 사람이 증인이에요. 사고 싶으면 그냥 아무거나 사요. 제가 좋아 보이는 거 그냥 사. 그런데 교회 차를 이렇게 구입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사고 싶은 차가 있어요. 이런 차로 다니면 우리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겠다 막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제 검색을 해놨다가 킵해놔요. 왜 킵해놓을 것 같아요? 돈이 많으면 바로 사겠는데 돈이 없으니까 이거는 부담스러워서 안 되겠어. 그래서 자꾸 가격이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막 2천만 원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서 2천만 원, 1,800만 원, 1,700만 원, 1,500만 원. 제 머릿속에 이제 딱 선이 그려져가지고 그냥 이제 뭐 저와 여러분 다 아시니까 저 나름대로 머리에서 1,300만 원대 딱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1,300만 원대로 약해지니까 제가 킵해냈던 그 차가 너무 막 이 차를 사야 되는데 막 아쉽고 막 결정을 못 하겠는 거예요. 또 이제 가가지고 제 스타일을 이제 여러분들이 눈치채셔야 돼요. 제가 또 가가지고 막 사모님한테도 원목사한테 차가요 이런 게 있는데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뭘 그걸 다 이것저것 내가 소문내냐고. 저의 의도가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뭘 의도할 것 같아요? 뭐 돈 내라는 얘기 안 해요. 돈 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같이 기도하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났더니 제가 원하는 차를, 제가 정말 기대하고 킵해놨던 그 차하고 똑같은 종류의 차를 이번에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지금 막 듣는데 뭐야 저기 그렇게 무슨 간증이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막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이제 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는 해결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로는 제가 가지고 있는 뭐 마이너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근데 다 해결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들을 처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전에 한번 우리 진영아 집사님이 저한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이런저런 얘기 하는데 제가 못 알아듣는 얘기 해가지고 그냥 지나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나름대로 뭐 이렇게 이런저런 일들을 꾸미다가 안 되고 뭐 하고 있다가 뭐 최근에 들어서 또 이제 이렇게 해보라고. 그래서 진짜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제가 누워가지고 해보라고 하니까 뭐 해보자 하고 이렇게 그냥 딱 막 한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문자가 띡 와요. 그 다음날. 그리고 나서 제가 그 마이너스가 돼 있던 그 금액이 그냥 뭐 쭉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이 있어서 이번에 교회 차를 구매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마이너스가 되니까. 자신이 있는 거예요. 나 이만큼 마이너스 되는데 다 마이너스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갚아 나가야 돼요, 우리가. 여튼 다 딱 할 수 있게 하나님의 모든 형편들을 맞춰가는 걸 붙들어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듯 우리 성도님들에게 역사하면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겠다. 이런 은혜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넘쳐 흐르면 좋겠는 게 제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은 뭐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는 2022년을 은혜해. 제가 숫자 2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왜 2를 제일 좋아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숫자 2하면 V 하잖아요. 저희 큰아들 이름이 뭐예요? VICTORY잖아요. V 승리. 저는 그래서 이 자를 제일 좋아해서 제 거 축구 유니폼이나 농구 유니폼에 보면 거기에 다 넘버가 백넘버가 2예요. 1등보다 2등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저는 승리예요, 승리. 근데 2022년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진짜 소원하는 마음을 갖고 그래, 2022년은 은혜다, 은혜. 뭐든지 은혜다. 그냥 넘어져도 은혜라고 생각하고 넘어졌는데 코뼈가 깨지지 않고 그냥 넘어지기만 해서 은혜인 거. 제가 오늘 예전에 있던 차를 세차장 가서 세차를 하는데요. 세차장이 다 얼은 거예요. 왜냐면 그 차를 이제 폐차할 때까지는 잘 갖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도 좀 깨끗하게 둬야겠다 싶어서 이제 세차를 하는데 온 바닥이 얼어가지고 그 물을 쏘잖아요. 그럼 제 몸이 뒤로 막 밀려나는. 그래서 어떻게 세차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대충 막 이렇게 이제 세차를 하고 차를 갖다 놨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 세차를 하는 것도 제가 오늘 하루 일정이 바쁜 와중에서도 그냥 갔다 오고 이러면서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이유들로 바쁘고 분주하고 하니까 제 마음 한편에 또 여러분들이 예배에 오실 수 있을까 없을까. 근데 아까 40분? 7시 40분에 왔는데요. 세상에 아무도 없어. 긴장이 되는 거예요. 밥 먹느라 늦게 오겠지? 좀 이따가 이제 이제 저희 집사람이 좀 이따 오고 좀 이따 봤는데 모르신 분이 이렇게 모자 막 쓰고 눌러쓰고 모르시는 분이 와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서성거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시지? 했더니 우리 권사님이셨더라고요. 모자를 얼마나 싸매셨는지 저는 모르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한 분하고 또 이제 한 50분 넘어서 또 왔는데 이제 한 3분 계시는 거예요. 아유, 내일부터는 하지 말아야 되나? 근데 이제 시작됨과 동시에 막 이렇게 오니까 우리 하나 교회는 된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 하나 교회는 된다. 뭐가 될 것 같아요?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제목을 소망하면서 따라해 볼까요?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다시 한번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이제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라는 본문이거든요. 그런데 이 본문을 앞에 노아는이 아니라 자기 이름으로 바꾸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한결이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남궁윤 집사님은 은혜를 입었더라. 자기 이름을 놓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정씨는 은혜를 입었더라. 자기 이름을 제대로 넣으셔야 돼요. 잘못해가지고 딴 사람 이름 부르면 안 돼. 다시 한 번만 시작! 그러나 정씨는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에 보면요, 여러분들은 기가 막힌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잘생겼으나 못생겼으나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여러분들이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그들로 여러 가지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31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뭐래요?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은 어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모습으로
잘 살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먼저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관계는요, 살아가는 우리 삶에 있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관계가 깨어지면 그때부터는 문제는 심각해져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이제 저희 교회는 뭐 당회를 따로 하지 않잖아요. 저희 교회 같이 이번 주일에 했던 공동회의 같이 은혜롭게 끝나는 교회들은 없어요. 어디 교회가 뭐 만장일치가 어디 있어요. 꼭 교회 해가지고 튀는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뭐 제가 그러잖아요. 가면 뭐 예하시오 아니요 하면 뭐 아니요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굳이 꼭 아니요가 있어요. 아니요. 우리 노예 가면 그래요. 노예 가면 아니요. 듣기도 싫어요. 제가 그 말. 근데 아니요 해놓고 말 들어보면은 그게 뭔 아니요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말하고 싶어가지고 저보다 나이는 많으신 분들이지만 뭐 여튼 아니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교회마다 당회를 할 때도 보면 거기에 꼭 아니요가 있어요. 근데 아니요가 무조건 나쁜 의미는 아니지만 그렇게 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왜 아니요인지 아세요? 그게 어떤 그 안건 앞에 그게 아니요 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그 안건을 하고자 하는 그 사람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요 하는 거예요. 관계가 안 좋으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우리 하나 교회가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이제 벽을 좀 텄으면 좋겠다. 나는 안건이 나왔어요. 누가 생각해도 트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전에 저하고 여기에서 싸울 만한 분들은 없으니까 저하고 누가 싸웠다고 해야 될까요? 저희 집사람하고 저희 집사람도 아니요 못하는 사람인데 누구라 해야 되지? 성격 제일 좋으신 분이 누구예요 여기? 다들 성격이 좋으셔서 예를 들어 이제 전도사님하고 전도사님 정도 돼야 이런 말을 들어도 시험에 들지 않아요. 전도사님 정도 돼서 전도사님이 저한테 옷을 엄청 좋은 거 사주셨단 말이에요. 아 맞다, 아까 그 얘기는 빼먹었구나. 제가요 아까 자랑 좀 할게요. 아까 목도리 있죠, 목도리하고 옷이 있는데 외투가 있는데 저런 옷 나도 사고 싶다. 저런 목도리 나도 한 번은 사고 싶다. 그런데 사러 가서 보니까 목도리 하나가 있는데 뭐 이게 뭐 몇만 원씩 하니까 이걸 제 성격상 사겠어요? 여러분이 저는요 이발도요 일부러 보통은 한 3주 4주 만에 해야 돼요. 제 머리 스타일을 봤을 때. 근데 저는 꼬박 한 달 조금 넘긴 다음에 잘라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는 이발하는 것도 좀 아까워. 근데 오늘 우리 권사님이 소개시켜준 대로 갔더니 와 세상에 딴 데보다 3,000원 4,000원이 싼 거예요. 근데 또 잘 자르네? 멋있잖아 지금. 비웃는 거예요? 어째 뭐 그런데 그래서 목도리를 봐도 와 이거 너무 좋다. 근데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산 게 있어요. 어떤 거 샀냐면 메이드 인 C로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여튼 차이가 나요. 좀 그건 항상 그걸 사면 메이드 인 그걸 사면 차이가 나. 지금 유머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튼 그 차이 나는 걸 사면 막 목이 가려워가지고 막 제가 막 목을 긁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거 갖고 싶다. 근데 이번에 막 2개씩이나 그게 선물로 들어오고 또 여러분이 제 거 자켓 같은 걸 보면요 제가 전투복을 입어서 뭐 익숙하지만 옷들이 굉장히 무거워요. 저는 그 옷들이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 좀 피곤했었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옷이 진짜 무거워요. 그래서 저희 청년들이랑 들어보고 나서 너무 옷이 무거우니까 무슨 장군이 이렇게 뭐라 그래요? 이렇게 총 안 맞고 하는 그런 갑옷을 입듯이 그런 옷 입고 다니는 것처럼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또 가서 이제 뭐 예전에 한 목사님이 옷을 사주겠다고 가가지고 보자고 갔는데 와 잠바를 들었는데요. 잠바가 이게 제 거보다 더 따숩고 더 두껍고 좋아 보이는데 제 거보다 훨씬 가벼워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준다고 하니까 이걸 한번 봐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다 이렇게 가격표를 보니까 와 제가 가진 옷보다 10배가 비싸요. 10배. 제가 가지고 있는 옷이 싼 건 아니었어요. 막 5만 원 이랬거든요. 막 비싸. 그래가지고 다시 꽂아놓고 딴 데 가가지고 그거보다 싼 걸 골라가지고 전 딴 거 싼 걸 사가지고 입었어요. 이런 옷 한번 입어볼 때가 있겠지? 그런데
딱 그곳이 와요, 저한테.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도 있길 바란다니까요. 이제 오늘부터 가가지고 내가 입고 싶은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이렇게 만져보면서 하라고요. 괜히 교회차 와가지고 교회차 이렇게 만지작거리지 마시고요. 네, 교회차 갖고 싶다 그러면 운전 시켜드릴게요, 제가. 언제든지. 차키 2개니까 하나 드릴게요. 뭐 어떤 얘기 하다가요, 관계에 대한 얘기했죠. 그냥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이제 전도사님이랑 저랑 전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다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 벽 하자고 하는데 전도사님 마음에 안 드니까 아니요, 난 할 말 다 해요, 아니요. 똑같아요? 그러면 뭐가 문제인 거예요, 지금? 이건 관계 문제예요. 제 주변에 이제 제 나이 또래 목회자들이 단임 목회를 많이 하거든요. 그분들이 이 관계 문제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심지어 많이 그냥 다음날 짐 싸고 옮기기도 하고 그래요. 심각하죠. 전에는 관계가 좋을 때에는 뭘 해도 오케이. 대놓고 좀 얘기를 해볼까요? 예를 들어 제가 우리 교회에 손님이 오셨어요. 근데 제가 대접할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3만 원을 뭐 손님 대접해가지고 교회 뭐 이런 걸로 제가 청구를 해서 받았단 말이에요. 관계가 좋을 때, 지금 같을 때 여러분들이 그거 가지고 3만 원 이렇게 교회에 손님이 오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하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아유 목사님 잘하셨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실 거란 말이에요. 관계가 안 좋아. 목사님 거예요 그게? 왜 그랬어요? 교회 손님이에요? 목사님 손님이에요? 막 이런다니까요. 관계 문제예요. 그런데 이게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관계가 좋지 않으면 그때부터 문제는 심각해지게 돼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먼저 중요한 건 2022년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와 결단이에요.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나요? 아직도 막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가지고 끝까지 미워하고 죽을 때까지 미워하고 그런 사람 있으신가요? 뭔가 해결하지 못한 나하고 사람 사이와 관계 문제인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풀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푸셔야 돼요. 빨리 푸셔야 돼요. 2022년 시작하는 지금 푸셔야 돼요. 그 관계가 풀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하고 결단할 때 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어지기 시작하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풀어지기 시작해요. 중요한 건요, 여러분 누구를 만날 때, 중요한 사람들 만날 때 기도하고 만나보세요. 달라요. 반드시 다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빨리 푸셔야 돼요.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한번 미우면 끝까지 미워. 나는 무조건이야 무조건. 이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제가 설교할 때도 종종 얘기하잖아요. 막 나는 다혈질이야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다혈질이야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좋은 사람이 아닐지라도 다혈질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나 성격 있어 이런 말 하지 마시라고요. 건들기만 해 이런 말 하지 말라고요. 나 참고 있는 거 몰라 지금? 막 이런 말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바운더리 안에 있는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가 빨리 원만하게 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래요. 제가 말씀드린 저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안 좋았다니까요. 저의 원수였어요. 원수. 왜요? 우리 엄마를 괴롭히는 원수. 그래서 저는 저희 집사람만은 절대 안 괴롭혀요. 저희 아들들이 3명이나 돼가지고 지금도 보면은 막 어제도 저희 큰아이를 위에 올려보니까 와 막 뭔가 세상이 저를 짓누르는 것 같은 힘듦이 있었어요. 그거 안 되겠다. 감당할 수 없어서 제가 관계가 좋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직장 안에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 관계가 풀어지지 않는 사람 있으면 얼마나 속상해요. 그렇죠? 그런 관계들이 빨리 풀어져야 해요. 오늘 말씀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망가져버린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창세기 6장 6절 말씀,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뭐 하셨대요?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는 그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한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한탄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참 귀하게 여기실까요? 저는 우리가 물론 여러 가지 부족함 투성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쓰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이 여전히 넌 나의 기쁨이다. 다음 주 수요일의 설교가 바로 그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너를 기뻐해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기를 바라요. 누구처럼요? 노아처럼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장 8절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그러나 사람들이 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한탄 아래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렸지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대요. 2022년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노아와 같이 은혜를 입는 귀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만이 아니라 이 이후의 삶이 완전히 전환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남궁윤 집사님이 그러길 바라요. 이제 2022년에 은혜의 집사로 인직을 받고 이제 집사로서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면서 완전히 뒤바뀌어버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요 그런 은혜를 다 경험하시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씀하면서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라고 말씀하면서요 갑자기 노아의 프로필을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노아는 뭐라고 말하냐면 의인이래요. 아주 간단해요. 노아는 의인이요. 이건 하나님의 소개예요. 노아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누가 기록했어요? 창세기를 모세가 기록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말씀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시면서 모세가 이 글을 쓸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 노아는 의인이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잖아요. 야, 내가 사람들을 지었으면 다 한탄하는데 있잖아 모세야, 노아는 의인이야. 노아는 의인이야. 이 말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엉망진창일지 모르지만 세상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노아만큼은 의인이었대요. 우리는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해요. 왜 관계가 풀어져야 하냐고요? 이유가 딴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니까요. 저희 둘째 아이가 억울한 게 많대요. 항상 보면 억울한 표정이 많아요. 그냥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참아라는 말이거든요. 참아라. 야 참아. 네가 왜 화내? 참아. 참아. 사실은 화날 법할 때가 많아요. 교회에서도 보면요 막 그 유초등부 아이들이 이렇게 한번 싹 쓸고 가잖아요. 그건 전쟁이에요. 전쟁. 오늘 또 제가 어저께 차량 운행하고 차를 보니까 아 새 차인데 이번에 산 차인데 아이들이 막 쓰레기를 저희 막내도 버리고요 막 이렇게 해놓으니까 막 그런 거를 저희 애가 막 치운단 말이에요. 둘째가. 근데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얘가 안 버렸는데 안 치워져 있으면 제가 왜 안 치웠냐고 뭐 하냐고 빨리 치우라고. 왜 제가 해야 돼요? 막 억울해가지고 왜 저만 참아야 돼요? 왜 제가 갖고 와야 돼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사실 왜 그래야 되냐고요? 믿음의 사람이니까요. 목회자 된다는데요. 여러분이 왜 용서해야 하냐고요? 왜 더 사랑해야 하냐고요? 왜 더 참아야 하냐고요?
다른 데 이유를 찾지 마세요. 믿음의 사람이니까요. 은혜 입은 사람들이니까요. 여기 의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의로운, 공정한, 올바른 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 믿음으로 노하는 이라고 말해요. 믿음으로 노하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과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자체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가능한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메시지거든요.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바로 경건의 사람이에요. 뒤에 경건의 사람이라고 써있나요? 제가 잘 안 보여서. 두 번째는 뭐냐면요, 경건의 사람으로 사셔야 해요. 경건의 사람. 두 번째 6장 9절에 보니까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라 라고 말하면서 이어서 당대의 완전한 자래요. 이게 성경 해석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자, 앞부분을 제가 믿음의 사람으로 해석했단 말입니다. 노아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말하는 게 당대의 완전한 자래요. 그런데 노아의 당대가 어떤 때였을까요? 노아와 욥은 살아가는 시기가 비슷하다고 성경학자들이 대부분 이야기해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도 이 노아와 욥과 이 다니엘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에스겔 14장 14절.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었을지라도, 어떤 악한 자리에 있었을지라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이요, 한편으로는 누구도 구원할 자가 없다라는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을 인정하는 거예요. 노아, 다니엘, 욥 이 사람들을 인정하는 거예요. 당대의 완전한 자래요. 여러분, 이 시대의 완전한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 시대에 2022년을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결단을 하고 살아가길 바래요. 비록 넘어질 수 있지만, 금방 꼬꾸라질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나면 되거든요. 또 일어나면 돼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당대의 완전한 자나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은요,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해요. 그래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당대의 완전한 자 노아처럼, 당대의 완전한 자 욥처럼, 당대의 완전한 자 다니엘과 같이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내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이기적인 것, 막 이런 것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겠지만, 말하겠지만, 우리는 다른 거예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어떤 일들을 하면서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2022년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라고 절대 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이렇게 한번 해봐, 저렇게 한번 해봐, 이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인 거예요. 했는데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까? 제대로 못해서예요. 아직 안 해서예요. 여러분, 노아 방주를 지었대요. 몇 년 동안 지었을까요? 승리 몇 년 동안 지었을까? 노아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었을까요? 성경에 몇 년 동안 지었다고 정확히 나오지 않아요. 자, 문제 한번 내볼까요? 5년 안에 끝났다, 10년 안에 끝났다, 50년 안에 끝났다, 60년, 70년. 성경학자들이 최소로, 현성이가 뒤에서 막 손을 막 몇 번 드는데 다 아니야 현성아. 최소로 보는 게 80년이, 많게는 120년까지 생각을 해요. 약 100년의 시간 동안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홍수를 내릴 거야, 다 쓸어버릴 거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너 방주 만드는데 쓸어버리신다는 하나님이, 아니 올해도, 내년에도, 그 해에도, 그 다음에도 하루 이틀이어야지 여러분 할 수 있겠냐고요. 믿음은 이런 거라니까요.
의인이라 말하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말하는 이 말씀은 믿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완전한 자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해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요. 혼자면 무너질 수 있겠죠. 힘들 수 있겠죠. 여러분, 솔직하게 어른들도 늦은 밤에 무서워요. 왜 안 무섭겠어요? 어떤 분은 짐승이 무서워서 무서울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이 무서워서 무서울 수 있고, 또 현성이 같은 친구는 그 동네 우물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누가 나올 것 같아서 무서울 수 있고, 예전에 제가 막 갈 때마다 집에 도착할 때쯤 되면 뒤에 쫓아가던 사람 누구냐 했더니 뭐 동네 뭐 이장님이라 그랬나 부녀회장님이라 그랬나 이렇게 얘기하고 막 이러는데, 요즘엔요 뒤에 누구냐 그러면 성령님이요, 하나님이요 막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제 싹 트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싹 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여러분들에게만 뭐 청지기 명단을 공개한 게 아니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중고등부 회장, 부회장 총무를 세우고 유초등부 회장, 부회장 총무를 세웠어요. 6명 중에 3명이 임원이에요. 대단하죠. 유초등부는 좀 그래도 많으니까 괜찮은데, 청년들을 세우려고 해도 애들이 아무도 안 모여 있어가지고 세울 수가 없었지만 이제 세울 거예요. 여러분, 점점 더 이제 자라가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두려움은 사라지기 시작해요. 왜요? 하나님은 강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시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무서워요? 뭐가 두려워요? 뭘 걱정해요? 여러분, 임마누엘이라고 많이 사용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에 또 다른 의미,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들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 에베네셀 하나님이 무슨 의미예요? 에베네셀 하나님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지금껏 함께 하셨다는 고백이에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저만 해도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한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저도 막 2021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 가지 막 회개할 것들을 찾고 또 회개하고 막 하는데요. 와, 나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막 떠오르게 하시는데, 어느 때까지 떠오르게 하시냐면, 제가 아주 어릴 적에 제가 막 욕심냈던 것들, 막 이런 것들까지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그걸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 이래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구나, 이럴 수 있겠구나. 처음이에요. 저 자신을 진단해본, 이렇게까지 깊이 진단해본 때가 처음이에요. 저희 집에 누가 알지 모르겠지만 저 지금 몇 주째 1시, 2시 동안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 저에 대한 실망이기도 하지만 회개의 시간이기도 하고 결단의 시간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렇게 보니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다면 저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따라해볼게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니시가 뭐예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거예요. 여기 이 밤에 나오셨잖아요. 누가 나오고 싶으세요? 지금 이 밤에. 물론 이제 우리 박수님 집사님이나 우리 권사님 새벽기도보다 지금 시간이 뭐가 더 편한지는 모르겠어요. 여튼 저희 집사람을 봤을 때는 지금 시간이 더 편한 것 같아요. 제가 밥 달라고 안 하니까 저녁에 지금이 좀 더 편할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시간에 나오는 게 쉽냐고요? 쉽지 않아요. 설마 오늘 예배 끝나고 제가 교회차로 데려다 준다 그래서 오신 거 아니에요? 다 제가 오셔다 드릴 테니까 제 차 타세요. 교회차. 제 차가 아니고 교회차예요. 제가 타고 다니니까 같이 타고 가시자고요. 제가 오늘 현성이 저기 그 시골 황등까지 갔다 오려고요. 차가 잘 나가는지 크루즈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딱 눌러놓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해볼 때가 있어야죠. 익산에서는 지금 한번 해보려고요. 오늘 여러분,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거예요. 여호와 이레가 뭐예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 있으시대요.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뿐만 아니라 그 계획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계획되어 있다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순양이 준비되어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미래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반드시 준비되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노아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저는요 창세기 8장 1절을 보면서요 제가 노아가 나오는 구절을 다 읽어봤거든요. 근데 창세기 1장 8절을 보면서 막 감동이 됐어요.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억하사. 저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기억된 바 되신 한 분 한 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사 여러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을 복되고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 한 가지가 9장 1절이에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복을 주시며 다 쓸어버리셨지만 남아있는 그들, 믿음으로 서있는 그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들에게 다시금 복을 주시며, 이건요 창세기 1장의 회복이에요. 복을 주시며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똑같이 말하세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 보면서 이게 은혜 입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확신이 들고,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메시지가 되는 거죠.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은혜를 입었더라 라는 말씀에 믿음의 사람. 두 번째 뭐예요? 경건의 사람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건의 사람은요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과 동행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내일 또 메시지를 전하겠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마칠 텐데요. 우리 예수 우리 왕이여 라는 찬양이에요.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5번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8쪽에 있는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겠습니다. 늘 찬양하지만 지금 찬양이 다른 찬양이길 바래요. 은혜를 입은 믿음의 사람, 경건의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찬양일 줄 믿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주여 임하사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나 우리 하나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 교회 성도님들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러지는 역사,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버지 완벽히 되는 그 역사, 믿음의 사람으로 경건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시간을 따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하나 교회가 아버지 일어나길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놀라운 은혜를 입어 아버지 세움받고 하나님 오시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승리하게 해주시길 믿습니다. 앞으로 아버지 우리 하나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기대하며 아버지 앞에 기다림 가지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믿음의 사람으로 경건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넣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에 그들의 자녀들에게 그들의 삶의 모든 교회에게 은혜를 넣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교회 아버지 성도님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 대학 중앙부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 하나님께로 아버지 나오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모든 부학생들이 아버지 우리 초등부아이들이 유치부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온전 세워가길 원합니다. 선수과 선생과 도우기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르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만드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한탄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아버지 있는 세상 속에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성도님들의 은혜를 입었음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증언하며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가 어려운 것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것 아버지 부족한 것들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며 나타난 하나님 앞에 아버지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주신 믿음으로 당당히 일어서서 아버지 하나님의 복과 채우는 경험하는 사랑을 보여줄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은혜 입은 자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한탄 아래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경건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영혼 한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과의 관계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였음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미움과 시기와 질투, 거짓과 탐욕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입니까? 하나님의 한탄 아래 있어도 마땅한 우리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 부여잡고 우리가 은혜 입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사오니 믿음의 자리에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로 경건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듣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들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전도자로 온전히 세움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성도님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 더러운 것, 추한 것들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면증이 있는 분들에게 단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울증이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여러가지 근심과 걱정, 염려가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내일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하루가 행복하게 하시고 내일 또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통 충만하심이,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나 우리 하나 교회는, 그러나 우리 하나 교회 성도님들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경건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온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